우리 모두가 한때는 왕이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인류의 아주 웅장한 시작,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정체성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만약에 성경의 첫 페이지가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아주 고귀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비극적으로 잃어버렸던 바로 그 정체성 말이죠. 이 거대한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먼저 잃어버린 우리의 정체성을 시작으로 에덴이 왜 세상의 첫 번째 성전이었는지, 그리고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긴 실패의 순간을 살펴볼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새로운 왕이 오실 거라는 약속이 있었고,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 왕 같은 제사장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인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지까지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흔히 성경의 시작을 그냥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이 있어요. 바로 이 세상 안에서 우리 인류가 어떤 역할을 맡도록 설계되었는지, 그 이상적인 청사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바로 에덴이라는 곳에서 시작되죠. 근데 이 에덴이요, 그냥 아름다운 동산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이 공간이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도록 아주 의도적으로 설계했습니다. 마치 하늘과 땅이 하나였던 곳처럼요. 결론부터 말하면 에덴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었습니다. 지구에 세워진 최초의 성전이었던 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늘의 임재가 이 땅에 직접 머무는 정말 특별하고 신성한 공간, 그게 바로 에덴이었어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구조를 보면 더 명확해져요. 에덴 지역 전체가 성전의 바깥뜰이라면 그 안에 있는 에덴 동산은 성소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그 가장 중심에 있는 생명나무는 바로 지성소, 즉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머무는 곳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게 될 성막의 구조랑 이게 놀랍도록 똑같아요. 에덴이 얼마나 신성한 공간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거대한 우주적인 성전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인간은 어떤 역할이었을까요?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공간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아주 특별한 직책을 맡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대리인이자 중재자 역할을 맡았다는 거죠. 이건 언어에서도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셨을 때 쓰인 히브리어가 아바드예요.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나중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걸 묘사할 때도 똑같이 쓰인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처음 인류에게는 일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이 전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였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완벽하고 이상적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진 못합니다. 인류가 정말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면서 이 모든 청사진이 산산조각날 위기에 처하거든요. 성경에서 보통 죄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타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관역을 빗나가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규칙을 어겼다는 차원을 넘어서 인간이 원래 되어야 했던 그 모습, 그 진정한 인간다움이라는 관역을 완전히 빗나가 버렸다는 뜻이죠. 인간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그분과 동역하며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길이었죠. 다른 하나는 반역적인 영적 존재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려는 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후자를 택하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서 에덴이라는 성전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한마디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겁니다. 하늘과 땅을 잇던 그 고귀한 왕 같은 제사장의 지위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정말 여기서 모든 게 끝났다면 너무나 절망적이었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희미하지만 분명한 하나의 약속을 남기세요. 그리고 이 약속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인데요. 언젠가 한 인류의 후손이 나타나서 인류를 속였던 그 악한 존재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그 후손 역시 발꿈치를 물리게 될 거라고, 즉 상처를 입게 될 거라고 예고하시죠. 그리고 이 약속의 희미한 그림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약속받은 아브라함,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중재했던 모세, 그리고 제사장이자 왕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던 다윗 왕까지, 이 모든 인물들은 마치 앞으로 올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의 예고편과도 같았어요. 모든 것이 결국 단 한 사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죠. 이 모든 약속과 예고가 신약 시대에 등장한 한 인물, 바로 나사렛 예수에게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아주 흥미로운 별명으로 불러요. 바로 마지막 아담. 첫 번째 아담, 즉 첫 인류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실패했다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심으로써 완벽하게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악의 유혹에 맞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셨고, 이를 통해 우리 인류가 원래 어떤 존재여야 했는지를, 그 진짜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역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되찾는 그 순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가장 비참하고 연약해 보이는 그 십자가가 사실은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으로 즉위하시는 대관식이었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악을 누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악을 이기셨죠. 자신을 못 박는 이들을 용서하심으로써 진짜 왕의 권위가 무엇인지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죽음보다 더 강한 그 사랑의 생명을 이제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졌던 동역 관계를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다시 회복시키신 겁니다. 이 장대한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본래의 목적과 정체성이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보내는 하나의 초대장과 같아요.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이 새로운 인류의 일원이 되어서 우리가 원래 창조되었던 그 모습, 즉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새롭게 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되찾으라는 아주 영광스러운 초대인 거죠. 결국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고귀한 정체성을 되찾아가는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